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걸 느꼈습니다. 성도님들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나 개인이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손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수박 장수가 신호를 무시하고 트럭을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경찰차를 바라보면서 이 수박 장수는 너무나도 긴장해가지고 우선 도망가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를 냅다 몰고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계속 경찰차가 따라오길래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다가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답니다. 자, 그래서 경찰차가 그 바로 뒤까지 끝까지 열심히 따라오는 것이었죠. 수박장수는 하는 수 없이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차에서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경찰관들도 차에서 내렸대요. 자,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첫말에 그거였답니다. 아이고 정말 수박 하나 사서 먹기 되게 힘드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들어보는 이 수박장수는 자기가 위반했기 때문에 딱지칠 것 같았었는데 경찰은 그것도 모르고 수박을 못 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자기 생각에 맞춰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한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안겨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혹시 미라클 작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미라클 작전?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수도 카불이 탈레반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함락당하게 되었고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 그 나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자국으로 이송시키는 이런 작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협력했던 아프간 사람 391명을 탈출시켜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작전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제대로 다 수행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웃나라 일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비행기를 보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자국민 한 명밖에 못 태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한 준비 그리고 동맹국의 긴밀한 협력 끝에 필요한 인원 전원을 무사하게 탈출시켜서 작전 명칭대로 기적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일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 사도가 등장합니다. 자, 4월의 회심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루따라는 지역에 가서 에미아라고 하는 한 중풍병자, 8년을 앓았던 중풍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루따에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에 요빠라는 곳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이 이 여제자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놓이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게 되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립니다. 많은 요파 사람들이 또다시 이런 기적을 보면서 주를 믿게 됐고 이후에 베드로는 요파에 머물게 됐는데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시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무슨 기적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모든 치료를 중단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암세포가 사라지는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투자자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바라는 것처럼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치료 약을 구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바라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운이 좋게 기사회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망하는 사람들 보면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아프간 협력자들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급하면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죠.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라든지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기적을 시험하기는커녕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결국 2년 가까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을 맞고 해서 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뭔가 확신하게 좀 개발되어져서 빨리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런 기적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었던 에니아라는 사람을 고쳤던 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욥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루다와 욥바의 거리는 약 16km에서 18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보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지체하지 말고 베드로 사도가 빨리 좀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으면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오라 합니까? 아마도 사도이기 때문에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모범적인 신앙생활했던 그런 다비다였습니다. 그냥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그래도 인근 지역에 사도인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니까 모시고 와서 장례를 거행하면 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루다에 있었으면 대접을 받았겠죠.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융성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욥바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설마 죽은 사람 살려달라는 건 아니겠죠. 베드로는 혼자 아마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진뱅이라든지 중풍병자를 고친 적이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인 일은 없었어요. 자칫 성도들이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다가는 창피를 당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신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인간들이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자신에게 항상 기적 같은 일들이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적을 잘 보지 못합니다. 결국 기적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기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가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로 했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욥바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적을 보여주실까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간구할 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바로 가게 하셨어요. 도대체 이미 죽은 자에게 왜 보내십니까? 성령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성도였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자, 다비다라는 이름을 먼저 좀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는 여인이었어요. 자, 결국 그 여인이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과 도르가라는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암사슴 이름의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암사슴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고 하면 이 다비다는 오늘 성경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선행과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게 된다면 다비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아름다운 동시에 귀한 인격을 갖춘 여인, 존경받을 만한 성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중동 지역은 날씨가 무척 더운 지역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어서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집안에 둘 수가 없어요. 빨리 장사를 치러야 그 시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넣었어요. 왜 다락방에 넣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죠. 그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오게 되면 비록 죽은 다비다이지만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시신을 넣었어요. 아니, 다락방에 시신 넣는 게 무슨 소망이고 무슨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이들은요, 다락방에 두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락방에서 그를 살린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17장 1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린 것도 다락방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21절 말씀 보면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머물렀던 다락방에 그 아들을 누웠을 때 엘리사가 그를 살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에 그를 넣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오면 뭔가를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요파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왔을 때 더욱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죽은 여인 다비다 시신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과부였습니다. 자,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여인들은 한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당시는 옷이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옷감이 막 있고 귀할 때 아무거나 쓴 것이 옷인데, 당시 2000년 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할 때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죽은 자의 그 옷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옷이 헐었다든지 그 옷이 작아졌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새 옷을 입는 거죠. 자, 그런데 다비드의 행동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비드는 새 옷을 이어가지고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가난한 여인들에게 친히 성수 옷을 지어가지고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없는 사랑과 섬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준 옷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비드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순간 깨닫게 됐어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느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칩니다. 자,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은요, 베드로에게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은요, 보여질 때, 기적이 보여질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소망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낙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적을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3년도에 대장암 2기를 판정받고 지금까지 무려 11번의 암수술을 했던 전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던 이시대 박사님의 글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이제까지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갖고 식이조절을 잘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면서 지내십시오라고 말해왔습니다. 막상 병원 치료를 접고 저 스스로 이 말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삶을 이제는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제 몸속에는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가진 탤런트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상생활을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잔잔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세포야, 넌 그냥 말씀만 피우지 말고 살아라.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전세를 준 거야. 내가 아무리 커져도 주인은 될 수 없어. 자, 이처럼 암세포에게 전세를 줬다 생각하자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제야 제 몸속에서 몰아내야 할 것은 나를 절망으로 이끌는 생각,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결국 이 이시대 박사의 주장은요, 암세포라고 하는 것,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 이것이 무서운 질병이고 무서운 세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 자신의 내면에 숨겨있는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적이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리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에게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더 큰 기적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아쉬웠던 많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곧장 욥바를 떠나지 않고 11날 동안 욥바에 머물렀습니다. 체류했습니다. 장사 한번 해보세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얼마나 융성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으니까 베드로를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으니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도라고 한다면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자기 집안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들의 가진 모든 집안의 문제들도 그 사도가 온다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 마음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살아난 다비다.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더욱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정말 심하게 많이 했던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은 나를 다시 살렸으니 베드로를 당연히 자기 집에 모시고 아주 융숭하게 남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대접을 베드로에게 했을 것입니다. 다비다를 모시겠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양보했겠죠. 자, 그런데 주님은요, 놀랍게도 베드로를 다비다가 아니었어요. 그 누구의 집도 아닌 시몬이라고 하는 무주장의 집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무주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주장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죽기술 제조업자입니다. 가죽을 제조해서 몇 제품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보면 죽은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만약 누군가가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야 될 것이고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천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도 다 부정했습니다. 먹는 음식부터 만드는 물건까지도 다 부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무두장에는요,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인기가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두장에는 자기가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주게 됐죠. 죽인 짐승을 만지면서 그 가죽을 벗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부정한 무두장에 소개하는 건 모든 것이 다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두장이와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부터 완전히 왕따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두장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 살지 못하는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천대하고 배척하는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주저없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갔을까? 도대체 왜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추측하건대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시몬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것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다라고 다들 놀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것 더 큰 기적으로 여겨주십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가 구출받았어요.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소외의 삶을 살았던 무두장의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영혼을 더욱더 불쌍하게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뭘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누구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대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요,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되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친히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친히 기적을 보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 사건은요, 신약성경 보면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과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곧바로 아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기적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미라클이라는 제목인데, 미라클은 기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이 미라클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행하는 기적을 바로 미라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보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기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절망 있는 자들이 소망 가운데 회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보였지만 더 큰 기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주장의 시몬에 들어갔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깼어요. 이것은 이후에 벌어질 이방인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커다란 계기를 만든 사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천국을 알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보이진 않지만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기적을 더욱더 소망하게 될 때 삶 속에서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기적은 시작됐어요. 오순절에 성도들 모였을 때,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락방은 바로 성령의 역사, 다시금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요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기대하는 것이 비록 한 자리에 모여도 되지만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예배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면 가면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을 하고 또 흘려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중에 어떤 선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4가지 제안을 쓴 것을 보고 성도들과 함께 참가해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 할 때 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올바른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는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화면을 끄면 볼 수가 없습니다.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보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태도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태도를 흐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가지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예배하는 척, 기도했던 척 하는 이 모든 껍질과 가식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비대면 예배 드릴 때 큰 화면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혼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고, 가까운 교우가 있다고 하면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가이드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족이 함께 예배들을 들으면 좋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볼 때 대부분 아이들을 그냥 교회 교육관을 맡겨놓으면 신앙에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죠. 아이의 모든 영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 비대면 예배는 바로 가정 예배의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 예배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예배의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가 있고 아이들의 태도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같이 참여하게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너무나도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에 맞는 수준을 적용해 주시고, 반드시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건 중요합니다. 이제 9월달 됐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로 계속 동참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음 대책을 4단계로 10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된다고 한다면 온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한 주 동안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보면서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 먼저이고 또 그런 소망을 갖게 될 때에 반드시 기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상을 가지고 기적이라 할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정말 참된 기적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다시 마음을 다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고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속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